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고 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해도 끝이 안 보이고 이 터널은 언제 끝날까? 예. 근데 결국에는 터널의 끝은 무릎 꿇음이고, 오늘 9월 4일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이며 2022 옛사랑 큰잔치 50일 선포 주일입니다. 옛사랑 큰잔치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노비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 9일 금요 성령 집회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금요 심야 기도회로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현장 새벽 예배는 1, 2부 모두 진행됩니다. 온라인 새벽 예배도 오전 6시에 송출됩니다. 다음 주일인 9월 11일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9월 11일 새가족 성경 공부는 추석 연휴로 인해 휴강합니다. 주한 전도단이 9월 6일 개강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한가위 추석 명절 선물 세트를 교회 홈페이지와 홍보지에서 확인하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사역학교에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훈련을 위해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오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과 죄책감과 죄악을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읍시다. 복음을 들으십시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침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처, 질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만난 때에도 힘겨운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와 무관한 예배가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시선과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도 삶의 자리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 안에 분립개척이란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분립개척의 과정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잘 준비하며 이루어 나간 우리 주안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우리 송미영 목사님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말씀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만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을 주겠으며 그 속에 은혜를 내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3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주안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해 왔습니다.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에 전했고, 그 사역에 앞장섰던 우리 주안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75년 전 천막교회로 시작한 교회는 이제 한국교회에 대표할 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또 다른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삶의 선교사로 세움받을 것이며,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분립개척을 통해 또 다른 선교적 교회를 낳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75년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 주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나아갈 100년을 위해 선교적 삶,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으로 주와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둘의 비전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 삶은 민족 복음화의 구체적인 연장이요, 선교적 교회는 세계 선교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립은 단순히 교회 하나 더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분립 개척은 교회 갱신 운동이고 진정한 교회 부흥 운동입니다. 대형 교회 위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겸손히 교회의 존재 목적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험난해도 분명 보람된 여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분립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와 많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끝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천재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변호사가 자신의 곁에서 아닌 듯 언제나 자신을 챙겨주며 도와주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되게 무덤덤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극중의 인물이지만 저는 저 최수연이라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특히나 힘든 날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서로를 봄날의 햇살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축복하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봄날의 햇살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봄날의 햇살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사랑도 능력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크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품으로 향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얻게 하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지금껏 세상에서 쌓아올린 나의 지식과 경험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받아 따르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말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조차 주님의 뜻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요즘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신가요? 그럼 이 과일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이 들어있어 육식을 한 뒤 먹으면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과일은 달콤하니 맛도 좋고 소화까지 도와줘 아주 오래전부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식사를 마친 후 반드시 이것을 디저트로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어찌나 이 과실을 중요하게 여겼던지 고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그 재배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 과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두 번째 힌트가 나가면 우리나라에는 좀 늦은 시기, 조선 말기 정도에 이것이 들어왔습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은 이것을 보고 열하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꽃이 피지 않고도 열매를 맺는 이상한 나무 한 그루를 보았다. 이제 이 과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너무 잘하시네요. 전 여기까지 들어도 몰랐는데 꽃이 피지 않는 나무, 없을무의 꽃 화자,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약 4,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심었다는 기록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 중 유일하게 그 이름이 밝혀진 것이 바로 이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첫 등장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 자신들이 벗은 것을 깨닫고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때 사용된 잎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죄를 짓고 그 수치를 덮기 위해 인간이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람은 자신의 죄의 수치를 덮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인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동물의 희생, 곧 죽음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듯 무화과나무는 세상의 그 시작 때부터 인간과 참 깊은 연관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무화과나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니, 나무가 예수님을 화나게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이유가 12,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이 배고픔을 느끼실 때 무화과 나무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무엇이 있겠지 싶어 나무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그 나무에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에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이 배고픔에 이렇게 노하시는 분이셨던가요? 거기다 주님은 화를 내는데 멈추지 않으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참 낯섭니다. 더욱 이해되지 않는 것이 뒤따르는 말씀을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화과를 먹을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다시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나무로, 곧 죽은 나무로, 버려질 나무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기 나온 예수님은 제가 알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혹이나 누가 예수님을 오해할까 싶어 이 부분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러신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에 정말 성품 좋기로 소문났던 형제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 오빠였습니다. 언제나 활기차고 웃는 모습에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형제였습니다. 청년부 회장까지 되어 교회 어른들은 물론 선후배 모두가 좋아하며 따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잘 참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참 미숙해 심한 장난을 치고 엄청 놀려대고 말도 막 했는데 제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고 오히려 누구보다 크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어느 날 얼굴이 막 굳어지면서 거칠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놀래서 예상 밖의 그 모습에 충격이 커서 아직까지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그렇게 변하게 만든 원인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묻지 못하다가 나중에 한번 왜 그랬는지 물어보았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좀 그렇다고. 아무래도 자신이 장형이라서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형은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유형 검사에 나오는 말로 사람을 크게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나누어 보는 것인데 이 장형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본능 중심의 성향으로 인간의 그 기본 욕구가 채워져야 온순해지는 유형이었습니다. 장형인 그 형제는 배고픔이라는 본능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자 항상 온순했던 그 온순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럼 우리 예수님도 혹시 장형? 장형이셔서 그랬던 건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장형이셔서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화를 내시고 홧김에 무화과 나무까지 저주한 것이라 보이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머리형, 가슴형, 장형도 아닌 이 세상의 유일한 완전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끝까지 참아내신 인내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 화를 내신 원인은 무화과 나무가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암 박지원이 기록한 대로 무화과 나무는 참 이상한 나무입니다. 보통 나무는 먼저 잎이 난 다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히면서 잎이 납니다. 고로 그 잎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무화과의 본격적인 추수기를 말합니다. 무화과가 잘 익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추수기는 보통 6, 7월입니다. 그때면 아주 잘 익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때는 6월절로 3, 4월에 해당합니다. 이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 잎이 나오게 됩니다. 무화과 열매가 가장 맛있는 그 적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먹을 만한 열매는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시기에 무화과 열매를 따먹는 것은 그곳의 풍습이었습니다. 실한 과일을 내기 위해 그 중간중간에 작은 열매를 속 갖다 주는 그런 것처럼 먹어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때와 풍습을 조차 무화과 나무에게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잎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 여기고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속이는 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것에 화가 나신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은 잃어버린, 가져야 할 것을 없애버린 그 나무를 책망하시며 그 잘못됨을 나무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첫사람 아담이 그 죄됨을 가리는 데 사용해서 그런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닌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은 없는, 율법은 있지만 참 믿음은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나 열매라고 콕 집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완성형의 열매를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풋 열매라도 그들 아래 소망을 두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완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기대하셨을까요? 역사적으로 그들이 보여준 지금까지의 배신의 모습, 그리고 당시에 로마와 이방의 문화에 갇힌 시대적 상황, 무엇보다도 연약한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잘 익은 열매를 기대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싹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조차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은 고사하고 남까지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들의 완악함과 패악함을 보시고 주님은 그렇게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아니, 속이 상하셨던 것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제 모습의 예가 바로 다음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 뒤로 뜬금없이 성전 정화 사건이 이어집니다.
거기다 성전에 가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때보다 더 크게 화를 내시며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분노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예수님의 분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두 사건이 깊이 연결된 말씀이었습니다. 앞선 무화과 나무, 곧 잎만 있고 열매는 없는 본질을 잃어버린 무화과 나무가 바로 형식만 있고 하나님은 없는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제물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집이 먼 사람들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 가져오다가도 도중에 상하고 다쳐 흠이 생겨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갔다 온다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 안에 제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위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파는 이 상거래가 점점 성전 가까이 오더니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장사보다 크고 안정된 보장된 장사였기에 성전 안에 점포를 얻는 경쟁이 상당했습니다. 상인들은 점포를 얻으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부정한 거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인 돈을 메꾸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제물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헌금할 때 사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어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 환전을 해 헌금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의 뜰이라는 곳에는 환전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과 상인들은 폭리를 취해 외국 돈과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돈을 벌기 위한 곳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돈을 위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제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이유로 사람들에게 돈을 강탈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소리치신 것입니다. 그들은 보기에는 여전히 흠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여전히 흠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았지만 겉모양만 잘 포장되었을 뿐 그 내면은, 그 모든 과정은 부정과 거짓으로 가득한 흠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성전의 본질도 제사의 본질도 모두 잃은 채 형식만 갖춰 행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일 아침마다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주말이 되면 금요 기도회를 시작해 주일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많은 예배를 드리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는 흠없이 거룩히 드려지고 있을까요? 좋은 예배당에 아름다운 찬양에 감동적인 설교에 가득 찬 헌금함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마음이 함께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그때 그 성전에도 예배가, 찬양이,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준비하고 드리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했지만 그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기에 제사를 드렸고 드리러 왔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걸점 있는 믿음, 필요할 때 꺼내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출세를, 명예를, 세상 재미와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위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내 모습에, 성실히 헌금을 드리는 내 모습에, 애써 봉사하는 내 모습에 속지 말고 그 중심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계시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예배가 나를 위해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인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는 살면서 언제 화를 내고 분노하든지 말입니다. 제가 무척 순하고 온유해 보여도 화를 전혀 내지 않을 것 같으시죠? 대답이 만족할 만큼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저도 예수님처럼 화를 내고 때로는 저주를 내뱉기도 하고 가끔은 크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무언가를 뒤엎지는 않아도 때로는 주먹으로 바닥이나 자동차 핸들을 손바닥으로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상황 때문에 울분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맘, 내가 우선이 되지 않아서 내게 피해가 돌아와서 그렇게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내 삶은 내가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내 안에는 여전히도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계실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오신다면 혹이나 채찍을 휘둘러 내 안에 있는 욕심과 거짓을 흩으시고 내 안에 교만과 이기심을 뒤엎지는 않으실지 저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닌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할 열매를 지닌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청소하시며 그 안에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며 성전의 본래 모습이자 그 본질을 1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집인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더러운 것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청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여 내쫓고 굳어버린 교만과 이기심, 거짓을 뒤엎어 내어버려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습관, 버릇,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내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죄책감이 들어서
혹은 아쉬워서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오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밀어내고 몰아내어 쫓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는 집은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22절과 23절에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일이 내 인생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집은 용서의 집입니다. 곧 기도하는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악과 죄로 가득해 누구보다 더러웠던 내 자신이 보여서,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이 보여서 남의 죄와 잘못을 따지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보아야 합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죄보다 더 크고 깊은 강력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어 용서해 주신 주님을 보며 낮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용서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며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는 잎과 같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를 거스른 나무였습니다. 잎과 같이 열매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토양과 햇빛, 물 등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나무였습니다. 그 결과 무화과 나무에게 주어진 것은 20절 뿌리채 마르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나무의 끝은 말라버린 삶, 생기도 생명도 잃어버린 죽은 삶이 됩니다. 열매만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 아예 죽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은 기대할 것이 없는 죽은 삶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잃어버리는 삶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두근거리게 한 부분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13절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보시고 내게 무엇이 있을까 싶어 기대하며 다가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나를 봐주신 것이,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기대하시다니, 기대하고 다가오시다니 너무 감격적이며 설레었습니다. 저는 그런 주님께 그 기대를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면 제가 제일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안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어서야 하겠습니까? 약하고 부족한 우리인지라 주님께 만족을 드릴 수야 없겠지만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참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며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회개함으로 영과 육신의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용서받은 자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 참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어떤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며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나를 향해 눈을 떼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께 지어주신 대로
믿음을 조차 믿음의 열매를 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정결함과 정직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세고 신실한 믿음을 주시어 사랑으로 용서하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오늘도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향하여 다가오실 텐데 내가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대를 하나님 만족시키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오늘 들은 주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 거울 삼아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샌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습관적인 예배가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의 소원들을 위하여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교만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버리는 회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항상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 산이 들리어 하나님 바다로 향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하나님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를 하나님 행하며 용서 가운데 그 마음의 자유함을 얻고 더 주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용서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긴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김행복 집사님 난소 경계성 종양에 있습니다. 잘 수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김명호 집사님 대장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집사님과 가족들 가운데 말기로 가족들과 모두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 주신 평안과 우리 집사님이 그 통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찬성 우리 친구가 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잘 수술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염규춘 선교사님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힘들게 통증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김영숙 권사님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두통과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고나은 성도님도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으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소윤 우리 90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인데 세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열로 입원해 있습니다. 열이 얼른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위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가족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 함께 치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이 육신의 연약함, 나의 몸이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김행복 집사님, 하나님 그 이름대로 주님 앞에서 평생에 행복하게 살다 주님 안에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병으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 주님 안에서 더 깊은 은혜로, 더 깊은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난소 경계성 종양이 잘 수술되어서 몸이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김명옥 지사님이 대장암 말기 가운데 있는데 폐와 간까지 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9월의 초에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딸이 있는데 무너지는 마음들, 하나님 엄마와 이별해야 되는 마음들,
가운데 많이 아프고 힘들 줄 압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천국을 같이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슬픔보다는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집사님 그 힘든 고통과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성이 코뼈가 골절되었는데 하나님 수술 후의 통증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빠른 회복 가운데 우리 이 통증 가운데서도 찬성이가 너무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간병하는 외할머니도 곁에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영규주 선교사님이 코로나 감염으로 폐렴도 오고 기도도 좁아져 호흡도 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영숙 권사님도 극심한 두통과 호흡곤란으로 코로나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아주 병력도 있사온데 하나님 더 악해지지 않고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나은 성도님 백신 접종 후유증도 밥도 먹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심정지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위험한 상황 넘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몸에 있는 수치들이 안전 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어난 지 90일밖에 다 있는 축복받기에 하나님 기뻐하며 사랑받기에 부족한 우리 소윤이가 세균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상적으로 체온이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균 바이러스가 싹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그 부분을 맡깁니다. 하나님 머리나 마음이나 하나님 몸이나 삶의 관계 가운데 여러 군들 연약한 곳들 주님께서는 하나님 온전히 고치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니 지켜도와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찾아가 세밀히 만져주시길 원하며 그들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굳은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힘있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변함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이 날마다 자라 믿음의 잎을 피우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아픔을, 슬픔을, 약함을, 어리석음을,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 답답함으로 건강의 문제로 마음의 질병으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품에 품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치유와 체험이 삶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거룩한 영과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깊고 넓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해져 주신 말씀을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성전, 기도하는 집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한 주간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온라인 계좌나 예배당 안에 헌금함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성 630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생명과 소망과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도 넘치는데 부족한 우리가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리며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까지 더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되고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더욱 풍성히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것에 곱절로 채우시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아낌없이 섬길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족함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며 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이전에 외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심이 외식과 거짓으로 믿음의 모양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삶이 아닌 기도하는 집이 되어 정결함과 정직함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자비와 용서로 살아가며 이 땅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